우리는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에는 참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불안하여서 오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특별히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온통 여기에 있지만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만 해도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게 아닌가, 또 공산주의 국가로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들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두려움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의 환태평양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짝 일본 때문에 벗어나 있지만 절대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백두산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봤던 것처럼 언제 저 백두산에 화산이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순간순간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많고요. 또 직장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입시철이 되면 자녀들의 그 입시에 대해서, 또 요즘은 입시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은연중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늘 상존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주일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두려움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말을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미움, 증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금 더 심오한 얘기를 심오하게, 또 좀 철학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한다면 무관심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어마어마한 관심이에요.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딱 끊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막 귀찮을 정도로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요, 무관심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무서워요. 봐도 안 본 척, 또 무엇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그 무관심은요, 정말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도 아니고, 미움일 수도 있고 무관심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는 또 하나의 사랑에 대한 반대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4절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과 두려움의 상관관계, 사랑과 두려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기도 하지만 무관심이기도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43장 11절에서 4절에만, 또 5절에도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구약에서만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목매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랑에 목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요. 자녀들도 때로는 부모한테 아빠, 엄마 나 사랑하지요? 라고 물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찾아온 것인데 그것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점점 결여되어져 가고 무엇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고 내 안에는 사랑이 점점 결여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며 살면서도 두려움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 사람이 나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갖는다니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그 모든 편안함을 누리는데 자라가면서 특별히 또 부모가 원치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혹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 벵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도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사랑은 없고 두려움만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등의 사람이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고 사랑만으로 가득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한없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우리는 미움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증오라고 이야기하고, 또 조금 철학적이고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관심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도 맞고 증오도 맞고 무관심도 맞지만 두려움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자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성도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지난주에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편안해요. 잘 지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사랑,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은 첫 번째는 바라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너가 하나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갓난 아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눈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아십니까?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자기 볼에 막 비벼요. 어떤 분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를 막 깨물기도 해요. 저도 우리 아이 어렸을 때에, 물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사랑스럽지만 어렸을 때는 막 귀를 깨물고 했어요. 어떨 때는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게 보약과도 같습니다. 막 힘들고 지치는데도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디서 힘이 나는지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또 직장도 나가고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해 지쳐서 돌아왔을 때도 아이들이 아빠, 엄마 부르는 그 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녀들은 부모의 눈에 보기에 사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너는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의 기움둥이 나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보배롭다. 너무 존귀하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보배롭게, 여러분을 바라보면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막 사랑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고 그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가끔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사진에 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몰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딱 눈치를 알아채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칠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사람들의 그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 눈빛을 볼 때 얼마나 저도 기쁜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배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가장 화두라고 말한다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건은 지금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2달을 다 돼가요. 그렇죠? 그러나 이번 주간에는 가장 우리에게 화제가 됐던 것은 N번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사건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자신이 그 N번방에 들어갔던 그것이 노출될까봐, 발각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벌써 제가 알기로 2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N번방을 들어갔을 때는 돈을 주고 들어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냥 호기심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투신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음독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만 너무 안타까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하는 것은 누구예요?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 무엇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볼 때 누가 봐도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상을 숭배하고 때로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무언가에 실패하고 또 징계 가운데 있는 불쌍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멸시를 당하고 있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은 멸시하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내 스스로도 나는 실패자라고 여기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참으로 보배롭다. 너는 참으로 존귀하다. 하나님은 나는 나 스스로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나 자신, 그래서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너는 나에게 참으로 보배롭고 나는 너를 향하여 원대한 꿈과 계획이 있단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눈으로 볼 때는 인간 쓰레기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무언가에 매여 살지만 우리를 향하여 너는 실패한 자다. 너는 멸망한 자다. 너는 아무 쓸모없는 자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에게 내 눈에 너무 보배로워. 너는 나에게 너무 존귀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마음에서 실패자의 두려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조롱에 대한 두려움을 인하여 불안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던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의사가 아프리카 한 외진 마을에 봉사를 갔는데, 선교를 갔는데 그 마을에 한 청년이 외국의 영농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다들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 청년이 누구와 결혼할 거냐는 거예요. 그 마을의 풍습은 그 자매가 얼마나 귀한 자매인가라는 것은 무엇으로 평가가 됐냐면 결혼 지참금으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도 그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제일 잘 나가는 자매는 소 3마리, 암소 3마리. 그래도 괜찮아, 저 정도면 괜찮아 하면 암소 2마리. 그냥 그저 그런 아주 평범한 그러한 자매는 염소 2마리. 그랬어요. 근데 이 외국의 영농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누구에게 청혼할 건가에 대한 것이 다 관심사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지참금을 얼마를 가져온 줄 아세요? 소 3마리가 아니라 암소 9마리를 더 끌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이 막 시둥거려지고요, 마을 완전 발칵 뒤집어졌어요. 과연 이 청년은 누구의 집에 갈 거냐? 촌장의 집에 갈 거냐? 바나나 농장의 농장 주인에게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에게 갈 거냐? 다들 관심사였어요. 근데요, 이 청년은 한 노인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의 집에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은 병색이 짙은 딸이었고 늘 땅만 보고 다니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모습을 보다가 자기 스스로 놀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마을의 풍습에 의하면 이 여인은 염소 2마리의 가치도 안 되는 그런 딸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무엇을 얼만큼 가져갔어요? 암소 9마리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는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의사가 다시 그 마을에 선교를 갔는데 한 여인이 차를 끓여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볼 때도 야, 이 마을에 이런 여인이 있었나 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아름답고 교양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생각하기를, 아니 분명히 이 청년이 이전에 결혼할 때는 병색이 짙었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놀랄 만한, 여인 스스로도 놀랄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이 청년이 다시 결혼을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 청년이 와서 그래요. 선생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의사는 깜짝 놀랐어요. 자기 기억에는 분명히 이 여인은 염소 2마리의 가치도 안 되는, 얼굴은 병색이 짙었고 얼굴 모습도 여인 스스로도 놀랄 만큼 그렇게 볼품 없어서 늘 땅만 쳐다보고 다녔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교양이 있고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당시에는 저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염소 2마리 가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남편이 암소 9마리를 가지고 저기 왔어요. 그날부터 저는 암소 9마리의 가치의 여인이 되고자 참 애썼습니다. 아, 나는 염소 2마리의 가치의 여인이 아니라 암소 9마리의 여인이구나. 그날부터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암소 9마리의 여인으로 살다 보니 이렇게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보배롭게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존귀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만큼 자신감을 잃게 되고 초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또한 아내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을 때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남편이 추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아내의 한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얼굴은 광채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늘 불안과 초조함과 자신 없음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랑이에요. 어떤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염소 2마리도 아니요, 암소 2마리도 아니요, 암소 3마리도 아니라 암소 9마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내어 주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 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즘은 이제 마스크 사기가 조금 쉬워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전히 약국 앞에는 사람들이 줄 서 있더라고요. 근데 한 지난주에는 50명, 60명이 서 있던 줄이요, 거의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한 20명밖에 안 서 있어요. 저는 이번 주간에도 줄 안 서고 바로 약국 가서 사왔어요. 앱이 있어도 줄 섰는데 몇 주 전에는. 근데요, 몇 주 전에는 정말로 금스크였어요. 근데 아낌없이 교회에 쓰시라고 마스크를 갖다 주는 성도님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마스크 한 장은요, 돈 많음보다도요, 여러분 마스크 한 장 1,500원이잖아요. 근데 마스크 한 장은요, 1,500원보다 만원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에서 쓰세요 하고 갖다 주는 그 마스크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새벽 6시에 줄 설 때였어요. 9시에 마스크를 파는데 6시, 7시 가가지고 줄 서야 살 그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마스크도 제가요 6시 좀 지나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갔을 때 7시쯤인데 이미 우리 아이는 6시에 가서 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울 때요 샀는데요, 제가 뭐부터 생각했을까요? 과연 이 마스크 2장을 그때는 5장이었나요? 5장 벌써 기억이 안 나요. 5장이었나 2장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요, 야 우리 성도님 줘야지 하는데 순간 갈등이 생겼어요. 야 이거 어떻게 산 건데? 근데 아니야, 내가 이거 우리 성도님 안 드리면 내가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마스크하고 성도님하고 바꾸냐? 근데 순간 그런 갈등이 생기더라니까요. 마스크 한 장 가지고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처럼.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밖에 없는, 저에게는 마스크 2장도 있고요 5장도 있고 그랬지만요,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내어주셨을까요?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요,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보면?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면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정말로 소중한 걸 내어줄 수 있는가 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너를 대신하여 내어주었다. 백성들을 내어줌으로 너의 생명을 내가 얻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내어주시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왜 불행합니까? 저는 가끔 결혼 앞둔 분들에게 꼭 묻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때로는 주례해 주세요. 때로는 축복해 주세요. 인사로 왔어요. 제가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너무나도 생뚱맞은 표현, 질문. 사랑합니까? 물어요. 그러면요, 그 질문하면 이렇게 쳐다봐요. 마치 미쳤어요, 목사님? 사랑하니까 결혼해. 안 사랑하는데 왜 결혼합니까? 그런 표정이에요. 근데 왜 결혼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잘 못해요. 사랑해서 결혼하지요 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도 당신보다도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때부터는 대답을 잘 못해요. 왜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럽니까? 결혼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고 내가 저 자매하고 결혼하므로 내가 무엇을 내가 좀 더 유익하고 내가 무엇을 좀 더 얻을 게 있는가, 받고자 결혼하는 겁니다.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냥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만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저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도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가를 보면요, 얼마나 아낌없이 주는가, 그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른 백성을 나를 대신하여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심지어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힘입는 사람은 완전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우는 인생 경영법 0.25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0.25의 힘. 이 0.25는요, 뭐냐면 0.25%라는 거예요. 이 책이 2009년에 출판되었는데, 육동인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2009년에 출판됐는데 2009년에 세계 인구가 60억이었어요. 근데 그 60억 인구에 비해서 유대인의 수는 1,40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60억 인구 가운데 1,400만이 바로 0.25%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인구를 가진 유대인은요, 세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대인이고요.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사장들도 다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석유의 왕 록펠러뿐만 아니라 투자의 귀재라고 말할 워런 버핏 유대인이에요. 영화의 대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이고요. 마크 저커버그가 바로 유대인이고요. 에디슨도 유대인이고요.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0.25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그런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이유를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 전능하신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으로 너를 바라보지 말아라. 너는 나에게 참으로 보배롭고 너에게 참으로 너는 나에게 참으로 존귀한 자다.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눈으로 너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나는 내어주기를 내 아들 예수까지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 온전한 사랑이 너 안에 있을 때, 그 온전한 사랑을 힘입고 이 한 주간을 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야기된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관계적 어려움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